계속해서 살며 생각하며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에서 선교하시는 김은성 성도가 진행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인 초막절을 맞이하여 한국에서 성지순례팀이 왔습니다. 남편은 여행의 진행자로 저는 유대인 가이드의 영어 설명을 한국어로 통역하기 위하여 동참했고 부모님이 모두 참석해야 했기에 아이들도 양해를 얻어 같이 동행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온 지 1년이 지났는데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 북에서 남까지 가족과 함께 이 땅을 두루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성지순례라고 하지만 중간중간에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님의 사역지 방문,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된 장소들도 방문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홀로코스트 박물관이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독일의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사건으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많이 들어왔고 익히 알고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했지만 박물관에서 실제로 본 이들이 겪었던 일은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연합군에 의하여 나치의 통치하에 있던 수용소들이 해방되면서 발견된 시체들을 처리하는 비디오는 보고 있기가 힘들 정도의 장면들이었습니다. 손으로 일일이 옮길 수 없을 만큼 많은 시체들을 묻기 위해 이들은 불도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을 흙이나 쓰레기처럼 밀어서 구덩이에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이들은 제1무덤 무친이 5,000명이라는 팻말 아래에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여러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 여러 사람이 기억하게 하셔서 이들의 이름을 기록할 수 있었고 이렇게 이름이 적힌 서적들을 한데 모은 방에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손바닥에 새기시고 머리카락도 세시는 하나님의 세심하심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행 중에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을 위해 사역하시는 유대인 기독교인 목사님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무슬림들이 주로 사는 지역에 사시면서 무슬림에게 전도하다가 구타당하기도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열심이신 분입니다. 이분의 이야기와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기독교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회복이라는 영상도 2009년에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기독교는 자신들을 학살하고 핍박했던 자들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공인 이후에 세력과 권력을 잡은 교회가 메시아를 죽인 민족이라는 이름하에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강제적으로 개종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시작하여 십자군의 만행 등으로 이들은 십자가를 내걸고 저질러졌던 학살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도 기독교 국가로 알려졌던 독일이나 이탈리아 등이 저질렀던 일이라 이것 역시 기독교의 짓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저버리고 기독교를 받아들인 유대인들을 이들은 이방인보다 더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데이빗 목사님도 이러한 이들의 미움을 받아 결국 폭탄이 집으로 배달되는 일을 겪으셨습니다. 선물로 가장한 폭탄을 열었던 아들은 아주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고 의사들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다고 전했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여러 사람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지금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실은 아들에게 주었던 이분의 충고였습니다. 이 폭탄은 유대인 종교인이 전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사람을 용서할 것을 권면하며 목사님은 아들에게 Don't be a victim a second time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자대로 해석하면 두 번째로 희생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말이지요. 저에게 이 말은
우리가 우리를 아프게 한 이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스스로를 희생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충고였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평생을 피해자로 계속 살아간다는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아들뿐 아니라 데이빗 목사님의 가족 모두는 피해자로, 희생자로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폭탄범을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방문을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온 팀은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집이 있는 하이파로 늦은 밤에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몸을 쉬고 한 주를 다시 시작하려는 아침, 가자 지구로부터 많은 미사일을 쏘며 하마스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면적인 방어를 선포하며 이스라엘 측에서도 전시태세로 반응하면서 이 글을 읽는 지금도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에게 행해졌던 학살을 용서하지 못하는 유대인 종교자들, 자신들이 살았던 영토를 탈환하여 자신들의 삶을 제한하고 차별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복수와 미움. 지금 이 땅은 데이빗 목사님이 보이셨던 용서와 사랑, 그리고 용납이 없어 4일 만에 양측 합쳐 2,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인사로 샬롬, 즉 평안을 빌어주는데 이 땅에는 정작 샬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1년을 보내면서도 이들의 미움과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바빴던 저의 무관심도 보게 되었습니다. 뉴스를 전해 듣고 소식을 묻는 이들과 문자를 주고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지금처럼 나는 이 상황을 아파했을까? 이들의 미움과 아픔들이 지금처럼 느껴지며 이 땅을 품고 기도하게 되었을까? 분명히 저는 중동에서 또 난리가 났구나 하며 무관심하게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냥 저 멀리 나와 상관없는 땅에서 일어난 일로 여기며 저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의 아픔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오기 전에는 이러한 아픔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나가는 소식 정도로만 느끼며 생각하고 간헐적으로 기도하기만 했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 민족의 아픔과 분열을 경험하고 이를 위해 온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한 적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나와 내 가족이라는 좁은 틀의 관심을 벗어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경험되어진 기회를 통해 계속적으로 이 땅의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 특히 재림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들을 깨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라.
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희망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희망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He doesn't need 70% of Japan to change the spiritual trend in this nation. He's fine with 0.7% to begin with.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일본인들의 간절한 마음이 들리십니까? 크리스천 인구가 1%도 되지 않는 척박한 영적 사막 일본. 그 사막의 땅에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야 할 것입니다. 하트앤소울 복음선교회에서는 이 일을 위하여 일본어 방송 CD를 제작하였습니다. 주위에 있는 일본인들에게 이 CD를 전하고 싶은 분들은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